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중성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러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14,700명이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라의 일로 범죄해가지고 15,000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불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블로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교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는데 그 모세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림이 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고라당 주동자 4사람뿐만 아니고 그의 처자와 집과 재물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250명이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250명도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이런 일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죽었느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외국을 가고 오지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에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번 코로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막아요. 이겨내요. 우리 코로나 함께 막고 이겨내야 되는데 손 씻기도 잘해야 되고 기침이 예절도 지켜야 되고 마스크 끼고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좀 악수라도 하면 좋은데 주먹을 내밀고 이러니 이 주먹 내미는 게 진짜 인사냐. 발꿈치를 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잖아요.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다 혹은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유행병이 1902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4천만 명 사망합니다. 1957년도에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1958년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는 지금 얼마나 사망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가 2,000명에서 3명이 빠지는 1,997명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느냐? 세계적으로 38,500만 명이 가까이 죽었어요. 385만여 명. 이 코로나가 1년 5개월 이상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광야교회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몇 년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15,700명이 죽었으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코로나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00여 명이 죽었는데 7배가 하루 이틀 만에 연병으로 죽음을 당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연병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현대판 고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현대판 고라당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일평생에 우리가 고라당원 되면 안 돼요. 그건 불행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실어가지고 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고라당원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백신을 맞고 싶어서 맞겠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후유증이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설교도 우리가 안 들으면 좋은데 이 예방주사 한번 잘 맞으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로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모르지요. 신약 성경이 어떻게 평하는가? 유다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의려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받는 이 세 사람의 길 걸으면 안 돼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동생을 미워가지고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고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지옥 간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 때 너무 형식적으로 드지 말고 예배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하고 예배 성공해 인생살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 인생살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발람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선지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했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발람인데 돈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명예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고라 천당 못 갔습니다. 목사라고 다 천당가고 장로라고 다 천당가고 중직이라고 다 천당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강약교회 중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세를 거스리다가 결국 생매장 당한 장본인이 이 고라입니다. 고라당들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고라를 이에 폐역을 따라 그랬는데 폐역이 뭐냐?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불순함이 이게 바로 폐역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고라의 폐역이 뭐였느냐? 첫째는 고라와 그 당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따라합시다.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거스림이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를 거스렸다,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고라와 세 사람이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모세를 거스렸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종을 거스려도 죄지만은 당을 지어서 거스렸으니 더 큰 죄지요.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당을 지으면, 나쁜 일에 당을 지으면 이게 큰 죄악입니다. 자,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반대하는, 주의 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던 고라 당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생매장시키는,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라는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에 대항을 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자기들의 지도력보다가 월등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시고 아론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 자리를 탐하고 지금 거스리고 대항을 하게 된 거죠. 모세와 아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 주셔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모세도 사실 그 일 하기 싫어서 뺑소니 치다가 능력의 지팡이 받고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까지 건넜습니다.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달려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잖아요. 이 고라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거스림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고,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너희가 왜 아론을 대적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남이 자기보다 높아지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거스리고 대항을 하기가 쉽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기 질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될 때에 감사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줬으면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잘한 아벨을 쳐서 죽이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불신자의 대표인물이 되고 지역 백성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죽여가지고, 다윗이 적입니까?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기 질투 미움을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싹이 트고 미움이 싹이 틀 때에 이것을 뽑아버리고 교만을 버려야지.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고라당들처럼 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을 부역자로, 어떤 사람을 당령원들로, 어떤 사람은 교회 중직들로, 서리사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를 알고 그 직분에 최선 다하면 되는데 남의 직분 탐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역할을, 코와 같은 역할을, 입과 같은 역할을, 손과 같은 역할을, 발과 같은 역할을 주셨어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잘하면 몸은 건강한데 하나만 안 좋아도 몸은 고통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기 고라의 불만이 뭐냐느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현재의 선자가 되었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들은 레위인으로 늘 돕기만 해야 되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불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세웠으면 리더 역할 잘하면 되고 협력자로 세웠으면 협력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협력자가 리더 자리에 서면 벌써 탈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단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단은 누구냐? 다단은 루벤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루벤이 장자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제일 앞장서게 해야 되는데 앞장서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거기에 불만이 쌓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휘관 250명은 강력교회 지도자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모세 자리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 지휘관의 역할을 못하고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항하다가 그들도 죽음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의와 주권에 대한 불만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서인교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서인교회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불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스승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당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당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고라와 그 당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거스리지 말고 협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바른 지도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라와 그 당원들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현재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 고라당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난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분수에 지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귀한 직분 주시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면서 모세와 아론 보고 분수에 지나도다 얘기한 거죠. 그들이 모세의 선자 직분을 탐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 원망이 나오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는 안 하고 뭐합니까? 다스리는 직분만 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섬기는 직입니다. 교회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오늘 여기에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복인데도 불구하고 모세 자리, 아론의 자리만 탐했지 그들은 섬김에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고라 자손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을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물 길러 오고 땔감을 준비해서 번제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는 일 역할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 역할 잘했으면 그들이 상 받을 거고 칭찬받을 텐데 그것을 못했어요. 레위인들은 성전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가 레위인들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 고라 자손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레위인들은 진설병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인들의 일입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또한 우리 찬양 대원들, 주교 교사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 복이지요. 찬양 대원들이 찬양 잘 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이지요. 서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 직분자 세웠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고 직분자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직분 받아놔서 사명 못 감당하면 안 받기보다 사실 못한 것이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면 가문의 복이 되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을 탐내기만 하지 말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당과 레위인들에게 타이리는 말이 뭐냐? 자,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으로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복됨을 모르니까 결국은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되고 다시는 성막에 가서 그들이 봉사를 못했어요. 뭐만 불평하다가 생매장 당해서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복이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 일은 다 죽음과 함께 물거품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바울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큰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 인물 때라고 큰 자라고 사울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명문대학, 다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다수대학, 명문대학 출신 가문 자랑하고 명문대학 자랑하고 로마의 시민권 자랑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자라.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아.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 부수를 아니까, 자기를 아니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요, 진짜 배운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집니다. 많이 가져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히 남을 섬기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만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남을 업신여기고 그 죄지는 데 쓰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자신을 아는 사람,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분수를 알기 때문에 겸손했고 순종했고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단은 루벤 지파입니다. 야곱의 장자가 할아버지 루벤인데 왜 이 루벤 장자를 안 알아주느냐 이거죠. 루벤이 맏아들 노릇만 잘했으면 장자의 축복을 누렸을 텐데 아비 침상에 올라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장자의 복이 뺏겨버렸어요.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고
장자가 유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유다 족보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벤 되면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 노릇을 못함으로 장자의 명분이 뺏긴 루벤처럼 되지 말고, 요셉은 11째 아들이지만은 늘 하나님 섬기는데 1등, 부모 공경하는데 1등, 장자 노릇을 하니까 장자의 복을 그가 받더라 그 말이에요. 서인의 성도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아니더라도 장자 역할을 하면 장자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지만은 장자의 노릇을 못하니까 장자의 복이 뺏겨버리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루벤이잖아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분수를 알자. 나를 알자.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죄인 중에 개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교회 직분 맡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직분 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한다 그러지만은 한 구석에 있고 진짜 감사가 사라져 버린, 직분 주심에 감사도 없고 구원받은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자녀된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넘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사람인가, 미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정말 내 자신이 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직분자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고라당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거 감사하고 자녀답게 살고 직분 받은 거 감사하고 직분자 노릇 잘하고 정말 성도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와 그 당원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더니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집, 그들의 재산을 갖다가 빠지게 만들고는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는 고라와 그 당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좀 다 이럴 때 말잘 들었으면 생매장 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은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이라면 끄뻑 죽고 순종했는데 지금 모세와 같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불러도 오질 않은 겁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고라 당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옛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얘기를 억지소리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요 말을 해도 억지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마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면 처음에는 만나를 가리켜서 꿀이 섞인 만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인 만나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자는 음식 만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 양식 만나 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야 될 텐데, 처음에는 꿀이 섞인 만나라 그러다가 기름 섞인 만나라 그러다가 하자는 만나라 그럽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것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면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꺼내느냐,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요. 나귀 한 마리, 소 한 마리 뺏은 적도 없고 그들을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그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현재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면서 헌물을 하는 게 들으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고 감사가 없이 회개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 안 받으십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왜 모세가 지금 사방에서 떠나라 합니까? 지금 그들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특별하게 땅이 갈라져서 생명장 당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 자,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땅이 갈라지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땅 속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모세와 아론과 사람들이 있죠. 왜 이들이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을 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매장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14,700명. 코로나로 한국 사람이 죽은 것보다가 7배가 넘게 하루아침에. 우리는 한국에는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채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지었는데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은 모세를 비방해 놓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에 아론은 빨리 죄를 회개합니다. 미리암은 한세명이 들어서 몸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불상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대들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용서도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고라 당원들은 이젠 성막에서 봉사할 수도 없어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죽음 당해 생매장 당했는데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해요? 성막에서 봉사함이 복이고 레위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이지만은 그 자리를 못 감당하고 모세와 아론 자리만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리다가 대들다가 생매장 당하고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함이 복이고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한 번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한 것이라도, 교회 와서 여러분 한 번 헌신한 것들이, 전도팀에 참여해서 전도한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상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 사람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상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가를 먹인 사람이고
십계명과 율계명을 받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여기 고라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였느냐?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 고라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고라당원 되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방주사 맞고 여러분 절대로 고라당원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교회 중직이라도 여러분 진리편에 안 섰으면, 고라당원이 되었으면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불행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그냥 죽으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지만 특별하게 죽으면 이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단과 아비라함의 자손들은 부모들이 생매장 당할 때 같이 생매장을 당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했던 이유가 뭐냐?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해야 되지 주 밖에 사면 불행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진리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비진리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나 시편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살아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있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제사 잘 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 성전에서 떡을 굽고 성전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됐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큰 지도자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무엘이 누구 자손이냐? 고라 자손입니다. 사무엘이 고라 자손인 줄 몰랐지요. 여러분 그 자손들이라도 아버지가 잘못된 길 걸어갈 때에 아버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주의 종 편에 서가지고 믿음 잘 지켰더니 그 자손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나 다단의 자손들은 거기에서 같이 동참하다가 거기에 같이 아버지와 함께 생매장을 당하고 죽음당했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은 복을 받은 말씀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고라와 그 당원들을 상고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주의 종들을 거스리지 말고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헬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분수를 몰랐는데 우리는 내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직분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 현재는 나는 어떤 사람, 미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는데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나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